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할 수 있었고, 이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간의 목회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유언과 같이 전달하는 내용이죠. 자, 1절 먼저 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디모데와 교제한 지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2절에서는 아들이라고까지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1절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이죠. 친밀하고 허물이 없다 보니까 그저 편안한 안부 정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안부 정도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로서 너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서신은 정말 너가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인지를 새겨야 해 라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어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면몰라 한 것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기는 한데 이 당시에 이제 로마 문화, 헬라 문화, 그런 여러 가지 문화권 안에 있다 보니까 신화, 이제 각종 그리스 신화들이 있잖아요. 헬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를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유대인의 족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그 족보를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의 족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방인들은 교회로 유입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참 훌륭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해, 그런데 나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의 우월의식, 잘못된 우월의식과 그 우월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또 율법이 드러나야만 했던 거죠. 율법을 우리 모세 어르신이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 율법이 절대 안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됐지 하면서 또 율법을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만을 가르치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셨고 12제자들이 성도님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누구는 신학교를 나왔으니 가르치고 누구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떠한 체계적인 학문이나 체계적인 신학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그 당시에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문화, 신화, 족보, 어떠한 율법의 우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르칠 필요조차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수많은 이제 대포 소리도 나고 총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어요. 수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이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돈이 행복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게다가 이단 사이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 온갖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참 좋은데 이단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도 그를 존중해야 되고 사이비도 존중해야 되고, 복잡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소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그 참된 교훈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고백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는 그 마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의도, 계획, 자신의 나름 가지고 있는 학벌, 연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순결한 마음에서 이 말씀과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또 11절에는 또 이렇게 교훈이라고 또 표현하면서 말씀합니다. 11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 다 가져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율법도 아주 불필요하지는 않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렇죠. 선하게만 쓰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거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경계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과목을 배우잖아요. 저 때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참 많이 공부하셨죠. 정말 많은 과목을 공부했어요. 요즘은 좀 이제 아이들을 좀 배려해서 과목 수를 좀 줄였던데
여러분, 그 많은 과목을 우리가 배워서 평생 이고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어쩔 때는 대학 가려고 공부한 것 같아, 그런 생각 듭니다. 대학 가려고, 그냥 대학 가래 못 가래 안 가래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닌가. 그렇진 않겠지요. 물론 국어 공부하면 우리나라 국어를 잘 알아서 좋고, 수학도 열심히 하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실수하지 않아서 좋고, 뭐 영어도 공부하다 보면 해외 여행 가서 뭐 써먹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뭐 다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학문의, 모든 인간의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우리 식으로 하면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대학도 좋은 대학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모든 지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알면 좋아요.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그 복음의 가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12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신 우리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실 때 자신을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충성되이 여기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직분도 소중히 여길 줄 알겠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항존직의 직분을, 그 가치를 알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서 선거를 해서 직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이 이것이 너무나 귀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야. 직분을 주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뭐 직분 그냥 교회 조금 있다가 또 봉사하면 좀 받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분은 직분대로 소중합니다. 또 그렇다고 직분을 내가 너무나 못 받아서 또 속상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주님 의지하다 보면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자는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충성되이 여기는 거죠. 충성되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 13절 봅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거침없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다녔어요. 박해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저놈은 죽여도 싸, 이렇게 생각하고 박해했어요.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폭행하고 다녔어요. 때리고 다녔어요. 그냥 때린 것이 아니죠. 정말 죽이기도 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폭행자였어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죠. 15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것은요, 이 고백이 언제 쓴 고백이라고요? 디모데전서가 언제 썼다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연세를 드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죄인들의 괴수 대장이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저는 죄인들의 대장쯤 될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인지 알죠.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보이잖아요. 너무나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을 때 짜장면 하나 탁 튀기면 얼마나 티나요. 짬뽕 국물 하나 튀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흰 옷 입고 왔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모습 앞에 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짜장 국물 같고 짬뽕 국물 같이 눈에 확 띄는 죄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지요. 대장이죠. 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4절 가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죄된 우리,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죠. 자, 16절.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자,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 받은 직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충성되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8세기에 악명 높았던 노예 무역상. 여러분, 노예를 데려오는데 인격적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다 먹이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노예 무역상이 노예선에 많은 노예를 데리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배를 만드냐면 한 40cm, 50cm 정도 층으로 계속 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쇠사슬로 노예들을 다 묶어서 다 뉘어요. 그리고 이제 이송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또 죽어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남은 사람은 얘는 진짜 건강하다 해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취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죄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서로 주장했죠.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노예 손을 운반하던데 1748년에 큰 폭풍우를 만나요. 이 인간은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폭풍우 앞에서 하나님 나 죽어요. 아니 자기가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그 폭풍우 두렵다고, 나 죽는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보게 하신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구나, 저들도 사람이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변화됩니다.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리를 지켜나가고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너무나 값진가 깨달으시고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들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열방과 온 땅에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나가는 26명이 잘 준비되어서 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 온 땅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주신 직분 충성되이 부름받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사명 감당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에 26명의 귀한 대원들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 준비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학문과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충성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직분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 직분을 열심으로 성도들에게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직분을 받든지 아니 받든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 복음이 온 열방에 흩어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6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태국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배워야 할 것들 배우게 하시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친구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마음 되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오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